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오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장 1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임찬 음성으로 외쳐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빠지는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구들도 그 사체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각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각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늘 동안에 그 재앙을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18장의 내용은 17장은 배도한 교회에 대한 음녀에 대한 심판으로 나와 있고 여기 18장에는 바벨론의 멸망, 그러니까 정치와 경제, 세계 정치 집단, 그리고 그 정치 집단에 의해서 자행되는 그런 모든 상업적인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바벨론에 대해서 2절 그럼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그 바벨론은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은 로마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수도인 로마일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또 한 부류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바벨론은 두 종류의 수도다. 하나는 로마의 정치적인 수도가 있고 바벨론은 경제적인 수도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대로 문자적인 것을 통해서 보면 여기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이라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실제적인 도시라고 5번이나 계속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0절에 한번 보실까요? 10절에 보면 그 고난을 무서워해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트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야. 그래서 틀림없이 그러니까 바벨론은 실제 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16절에도 마찬가지로 18절, 19절, 21절에 똑같이 도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벨론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바벨론의 발상지 우리가 그 바벨론에 대해서 고대사부터 우리가 생각해 봤지 않나요? 디모르스에 의해서 신할 평지에 세워진 바벨탑 세워진 바벨론. 거기는 이제 바벨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만 그 위에 이제 바벨론이 이어서 그 잔재가 계속해서 특별히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세계를 지배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특별히 어렵게 했던 그 바벨론 제국을 근거로 해서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의 그 종교적인 형태, 정치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버감으로 흘러가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로마에 멈추게 되어 있는 그리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멸망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은 미래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바벨론이 세워질 거라고 바라보는 것이 합당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어디에 세워질 거냐 하면 지형적으로 이라크에 그 중심을 두고 있는 그쪽에 그 바벨론의 제국이 세워졌던 그곳에 아마 이 바벨론 제국이 세워질 거다. 그런데 이 바벨론 제국을 세우는 사람은 장본인은 누군가요? 사단의 허수아비인 적그리스도에서,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것처럼 10명의 왕들이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해서 그 활동하도록 한 것처럼 그들에 의해서 신생 바벨론이 세워질 거다. 그 도시가 분명히 세워지고 그 도시는 어떤가요? 정치나 경제의 수도, 세계 모든 경제나 정치를 총망라한 그런 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서로 세워질 바벨론의 그 웅장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상해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제가 사진을 한번 봤는데, 그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그런 규모로,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세계 정치의 중심지죠. 그리고 경제의 중심지죠.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단이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하겠습니까? 그런데 다음에 우리가 말씀해 보는 것처럼 그 상상도 못할 화려하고 웅장한 그 도시가 한순간에 무너짐을 을 보고 대다수의 사람들 어떤가? 여러 세 종류의, 우리가 차후해보자 세 종류의 사람이 애통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황당하기 때문에 상상도 못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이 제국을 세웠을 때 어떤 생각을 할까? 영원할 거다. 그렇죠?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영원할 거다. 마치 창세기 10장에서 본 것처럼 니므롯이 바벨탑을 세웠을 때 그런 생각을, 어떤 생각을 했나요? 모든 노아의 후손들을 규합해서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형성하고 그게 계속 지속될 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뭘 했나요? 그리고 내려오셔서 언어로 혼자 함께함으로 다 박살나버렸습니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의 그 마지막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8장, 그렇죠? 바벨론의 최후의 모습입니다. 그동안 역사를 통해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났던 그런 바벨론의 잔재가 통합된 것이 18장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리고 18장에서 마지막으로 그것들이 하루아침에 순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다 불태워질 거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가히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그동안 좀 다루지 못한 게 있는데 시사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바벨론과 관계해서 노마의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우리가 13장에 공부할 때 어디서 올 거라고 그랬나요? 바다에서.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그럼 바다는 열국에서 오는데 그건 특별히 유럽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신생 로마 제국의 수장, 그렇죠? 지금으로 하면 수상이 됐든 대통령이 됐든 어떤 수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인데, 그 적그리스도가 세워진 것은 누구에 의해서요? 사단에 의해서 세워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단은 그에게 특별한 어떤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기 때문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게 되고 결국은 어떤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종교가 거짓 종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세계 종교가 그를 앞세워서 어떤 일들을 하도록 도와주고 있지만 결국은 그것에 의해서,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에서 패배하고 멸망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적그리스도에서 세워지는 그 왕국이 얼마나 화려하고 놀랍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에 대해서 적그리스도가 파생된 그 유럽의 신생 로마 제국이라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로마 제국이 다시 부활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한 역사적인 시사적인 문제가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 좀 우리가 호심을 갖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럽 공동체를 줄여서 뭐라고 하냐? EU라고 하잖아요. EU. 그렇죠? EU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EU가 시작된 것을 어떤 책에서 보니까
당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1947년 6월 5일에 그 당시 미국의 그 국무장관이 되냐 마샬 프레인이라는 사람이었답니다.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이탈전이 끝나고 나서 뭘 이야기하냐면 언지를 주기를 유럽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해야 한다고 그 국무장관이 졸업식에서 하버드 대학의 졸업식에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게 세계적인 이슈가 되고 그래서 미국 정부는 유럽을 강력하게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샬 프레인은 뭐라고 나왔냐? 어떤 형태로든 유럽을 하나로 뭉쳐서 그렇지 않으면 유럽을 망하게 될 거다. 유럽을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모이는 형태는 어떤 거냐면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모든 것이 통합되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유럽은 경제적인 면에서는 통합되었잖아요. 경제적으로 통합됐다는 게 뭡니까? 그들은 공통 뭘 쓰나요? 화폐를 쓰고 있습니다. 유로라는 화폐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국경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냥 무비자로 그냥 자유스럽게 왔다 왕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독일에 네덜란드 갔다가 독일에 집회하고 스위스를 가는데 열차 타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열차에서 승무원들이 그냥 국경을 넘어서지 않나요? 그냥 여권 보지도 않아요. 자유스럽게 왕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정치적으로는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정치적으로 통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통합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는데 아직 정치적으로 통합을 하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ECC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유럽 공동체의 쉬운 말로 한다면 어떤 거냐면 어떤 시작점. 그래서 그것이 발전한 게 뭐냐면 이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949년에 군사적으로 하나의 동맹체를 맺어한다고 해서 발생한 게 뭔가? 나토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렇죠? 유럽의 공동체. 지금 우리가 전쟁에 뭐 휴전을 하느냐 마느냐 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있잖아요.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이유는 자기들이 저쪽 지중해로 나아가기 위해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켜 땅을 터내서 전쟁을 일으켜야 했지만 별미가 뭘 때문인가요? 우크라이나가 어디로 가입한다고? 나토로 가입하자고 하는 것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그렇죠? 그거. 이게 이제 군사적으로는 그들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렇죠. 유럽 공동체가 군사적으로 동맹을 맺고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58년 1월 1일에 6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ECC가 이제 설립되었는데 현재는 그것이 어떻게 돼요? EU로 변경됐습니다. 유럽 공동연합체라고 말하는 공동체라고 그렇게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EU가 목표가 딱 세 가지 있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경제적인 통합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시사적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군사 동맹입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정치 통합입니다. 통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실질적으로 주관할 사람이 누군가요?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그걸 완전히 통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중심으로 한 이 세력들, 정치, 군사, 경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는 미국이 대단히 큰 나라이고 강대국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미국 자체는 어떤 그 일을 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10명의 왕들이 돕는다고 하는 쪽에서 생각하면 기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에서 미래에 의해서는 미국의 어떤 흔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는 성경에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에서 정부가 세워진다 하면 모든 나라들, 세계 모든 나라들은 거기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를 중심으로 세워진 정치, 경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클 거다. 규모가 대단할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에서 보면 심판할 거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말할 때 뭐라고 하냐면 바벨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벨론. 바벨론은 세계의 정치와 경제 통합체. 모든 세계 경제나 정치를 통합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세력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말씀 가운데서 보면 먼저 한 18장을 내용을 좀 나눠보면 7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심판의 선언입니다. 1절에서 1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1절 주목해 보시죠. 18장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다른 천사란 말은 16장의 천사와 다른 천사입니다. 그렇죠? 2일 후라는 말은 음녀의 심판이 있은 후에 이제 그런 게 종교적인 심판이 배교한 종교에 대한 심판이 있은 다음에 정치와 경제의 바벨론에 대해서 심판하겠다고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다른 세상에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새로운 환상이 시작된다고 하는 의미에서도 2일 후에라는 말을 사용해서 두 가지 의미가 함께 포함되었다고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17장에서는 종교적인 그런 게 배교한 세계 교육, 그렇죠?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실상은 기독교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나 캐톨릭이나 모든 종교들이 통합된 거지. 힌두교, 불교, 뭐 할 것 없이 다 통합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뭐 개신교도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죠. 그것들이 멸망을 받은 다음에 이제 18장은 적그리스도의 정치 경제에 대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보면 천사의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갖고 요한에게 나타난 천사의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뭐라고 하네? 큰 권세를 갖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큰 권세를 갖고 내려왔다는 말은 뭔가요? 이제 바벨론을 심판할 수 있는 능력을 그가 부여받았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한다고 하는 표현봐도 그걸 선언하는 이쪽에서 어떤 능력이 부여됐다고 하는 쪽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내려왔다. 두 번째 뭐라는가요? 여기 보면 뭐라고 했나요? 땅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했다고요? 땅이 환해졌다 그랬습니다. 땅이 환해졌다는 말이 뭔가요? 우리가 16장을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심판이 받았을 때 땅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두워진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6장 10절입니다. 계시록 16장 1 번째 대접이 내려졌을 때 나타난 현상이 종기, 그렇죠. 독한 종기가 짐승의 뼈를 받은 사람에 내려졌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았을 때 바다에서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물 근원에 대해서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 했나요? 해 소돔에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을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회개치 않고 주께 영혼을 돌리지 않았다.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그렇지 어두워졌었다. 세상이 어두워졌는데 이 18장에 나오는 천사가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어떻게 했다? 환해졌다고 말합니다. 그 놀라운 그 권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천사의 세 번째 특징이 뭔가? 힘있는 소리로 외쳤다. 힘있는 소리로 외쳤다는 말은 뭘까요? 힘있게 외쳤다. 당당함, 그것의 성취,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이 천사의 메시지는 뭐였나요? 이 놀라운 세 가지 특징을 갖고 나타난 천사의 메시지는 뭐였나요? 그렇죠.
여기 표현한 것처럼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바벨론이 무너져. 그러면 지금 이건 미래잖아요. 지금 이 천사가 말할 때 미래 아직 무너지지 않았거든요. 그게 과거형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무너진 것처럼. 왜? 잠시 후에 무너질 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말씀하실 때 과거형으로 이야기하는가 하는 말은 확실히 정해졌다. 그리고 변함없이 확실하게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것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말했어요. 천사의 메시지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장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보십시오. 14장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성취되는 것을 지금 볼 수 있습니다. 14장 8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13,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금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그리고 여기 지금 18절에도 비슷한 이야기라고 있잖아요. 14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성취는 언제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18장에 와서. 그렇죠? 18장에 와서 그게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바벨론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을 때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가 예언한 건데 다 찾아볼 수는 없고 이사야서를 한번 하나 찾아볼까요? 47장입니다. 이런 예언의 지금 최종적인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47장 5절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47장 5절입니다. 시작. 딸 갈대하여 잠잠히 앉아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내가 다시는 열국의 주무라 칭함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 갈대하라는 말은 지금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완전히 어떻게 할 거라고 여기 표현할 때 예언하기를 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열국의 주모가 되지 못할 거다. 열국의 모든 것을 지배한 나라이지만 그러나 언젠가 완전히 멸망할 거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해서 그 다음 멸망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그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3절에 보시면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첫째 뭐라고요? 귀신의 처소. 귀신의 처소. 두 번째 뭐예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미운 것들이 속해 있다. 이 표현 가운데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세 번째 뭐라고 하나요? 모든 나라들을 어떻게 했나요? 가정한 새 모이는 곳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영의 더러운 것과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 모이는 곳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뭐냐면 모든 나라를 음란, 그런 호색 그런 것으로 꼬여서 세상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도시 전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죄악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다음 우리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진노를 쏟기에 가득 목이 찼다. 쉽게 말하면 더 이상 채울 것이 없기 때문에 드디어 심판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대? 모든 열국이나 바벨론의 그 왕국의 사람들은 여기 장사하는 사람이나 유정자들을 다른 나라의 열국의 대표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 이 왕국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왕국이 어떻게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생각하고 똑같은 생각이죠. 그렇지. 자기들은 뭐예요? 벽돌로 계속 쌓아가면서 우리는 하늘까지 도달할 거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문 것처럼 이들의 생각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부풀을 때는 부푸는 거야. 쉽게 말하면. 풍선을 불 때 우리가 불 때 여러분 풍선 불어봤잖아요. 풍선을 불 때 적정한 수준에 멈춰야지 계속 불면 어떡해요?
터지는 거야. 이게 터지 직전까지 왔다는 거야. 그대로 벌려질 대로 벌려. 뭐가? 부패가 죄악이. 그런데 그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지. 지금 자기들은 쾌락을 느끼고 사치 누리고 뭐 누릴 수 있는 거 다 누리고 지금 살고 있잖아요. 얼마나 호락게 살겠습니까?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적그리스도가 제국을 건설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백성들, 열국의 민족들을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생각보다 어떻게 할까요? 잘 살게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많은 부를 통해서 통제하면서 이제 물론 배급제가 가능하겠죠. 시상은.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윤택한 그런 어떤 삶을 살게 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서 지도자들에게 1순위가 뭔가요? 다음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1순위가 뭔가요? 경제. 경제를 보장해서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 아닌가요?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는 얼마나 세계 경제를 쥐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 백성들을 모든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해? 나름대로 좀 윤택하게 했을 거다. 순응하잖아. 복종하잖아. 다 자기들이 모든 걸 바치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부풀어 오를 대로 부풀어 오르는 상태. 그러니까 심판은 쉽게 말하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근데 그 배우가 사단이가 그 정책들이 언뜻 보기에는 선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어때요? 다 악한 것들이죠. 다 악한 것. 자기들을 채우기 위한 거고. 그럼 적그리스도는 뭔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이제 신격화되어 있고 사단은 그걸 통해서 자기가 경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쉽게 이야기한다면 백성들에게는 뭐예요? 그렇게 자기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뭔가 분배하는 것으로. 그런데 그걸 미혹했다. 거짓 이적 그런 걸 통해서 땅의 왕들, 모든 나라 땅의 왕들, 무역상 그런 것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그들에게 어떤 것들을 나눠주고 이익의 분배를 나눠주면서 된 거예요. 그들을 다 포섭해서 그들은 다 어떻게 이 적그리스도 왕국의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매를 당할 수밖에 없죠. 다 매를 당합니다. 그럼 매를 시킬 때 다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마술이라는 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고 두 번째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고 천사가 말하는 가운데서 뭘 이야기하는가? 4절 이하에 보시면 4절 5절 주목해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이 다른 음성 그러니까 무너졌다 말한 천사 말고 또 다른 음성이 말하기를 뭐라고 했네? 나서 가로되 내 백성은 누구야?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래 다른 음성에 내 백성이라고 했을 때 내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 분 누군가요? 천사가 내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나? 누구만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거야? 다른 음성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왜? 내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뭐라고 해요? 심판에서 피해라. 거기서 나오라고 그랬습니다.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도덕적으로 썩은 그 제국에 대해서 닥칠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고 그 심판에서 피하라고 그랬어요. 떠나야 할 그 목적이 뭐란가요? 왜 떠나야 한다고 지금 여기 이야기하네? 그것을 그들의 그 바벨론에서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죄에 관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니까? 같이 멸망하니까. 그렇죠? 바벨론이 멸망할 때 같이 죽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는 멸망에서 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벨론에서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표현 가운데서 그렇게 했습니다. 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 근역에서 나오라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떠날 필요성이 있다는데 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거듭난 우리들도 지금 이건 미래에 대한 이야기나 우리 현실에서도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게 뭐냐, 세속적인 데서 우리가 떠날 필요성이 있어요. 왜 떠나야 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떠나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과 세속적인 삶을, 그 구분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지 않을 때 우리가 뭐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을 입습니다.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고, 죽음 가운데 멸망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멸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그든 그것에 합류하면 안 되죠. 함께 손뼉을 치고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서 벗어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벗어날 수 있기 위해서는 뭔가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나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많은 쪽에 불이익을 당하겠죠. 그죠? 우리가 이미 본 것처럼 적그리스도에게 13장에 본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정부에 대해서 호응하지 않는 사람 어떤 건가요? 표를 받지 않게 될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수 없는 사람이 죽음을 당한다. 여기 18장에서도 바벨론이 멸망할 때 성도들을 죽인 핏값 때문에 그들이 멸망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복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우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교훈을 받아야 할 게 뭐냐면, 저속적인 데서 우리가 떠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분리될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세상 체계, 우리로 말한다면 그곳에서 분리된 삶. 분리해야 할 이유가 뭔가요? 바벨론을 떠날 이유가 뭔가요? 이게 표현하는 것처럼 바벨론이 당할 수 있는 그 피해에서 면제받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뭐라고요? 거기서 뭐예요? 바벨론에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당연히 거기에 함께하면 그 재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면, 거룩한 삶을 추구하자고 세속적인 삶을 살게 되면 멸망을 받지는 않지 않아요. 그런데 상급을 입습니다. 다음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우리도 가야 하기 때문에 그 심판대에서 시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거듭난 이후에 어떻게 삶을 살았냐에 따라서 상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교훈을 받는 필요합니다. 세속적인 데서 우리 마음을 두지 않는 것, 참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는 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내 백성아, 뭐에서 나오라고요? 바벨론이 아니라 그 바벨론의 어떤 그 세력, 그 문화에서 떠나야 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럼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뭐는 거예요? 내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지금 그렇죠?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쪽에서 분리되어야 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7장 1절에 노아에게 뭐라고 하면 노아에게도 그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세속적인 사람들하고 분리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창세기 19장 12절에 보면 롯에게도 뭐라고 하는 거야? 거기서 나와라. 소돔 고모라에 있으면 그가 멸망당하잖아. 근데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래 나오자고 우리 공부했습니다만 뭐뭐 하니까 어째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천사가 손을 잡고 끌어냈잖아요. 끌어냈어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신학교회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를 보십시오. 6장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공부할 때 봤지만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십시오. 6장 17절 읽어볼까요? 교회에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17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들지 마. 예,
부정한 것을 맞은 말. 우리도 분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들에 대해서는 뭐라는 거예요? 지금 생존해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지금 마지막 열국이 이제 멸망하고,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살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것에 참여하지 마라. 그들이 받을 재앙에 제발 기웃거리지 마라. 왜냐하면 나중에 보겠지만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상품을 보면 다 호화스러운 거야. 사치품. 대단히 좋은 것. 사람은 예수님도 심지어 마태복음 6장에 그런 말을 하죠. 우리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요? 보물이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고 거듭난 우리도 마찬가지고 어느 시대나 하나님과 관계된 백성이라 말하던 자녀가 됐던 자녀들의 아들이 됐든 간에 그들과 상관없이 이 세상 믿지 않은 상관없이 물질의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생각보다 어려웁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환경 가운데 사는 거, 그리고 어떤 면에서 그 정부에, 그러니까 정부에 호응하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입장에 있을 때 쉽게 유혹받을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들에게 말합니다. 꼭 가담하지 마라. 피하라. 함께하지 마라. 그래야만 그들은 어떻게? 잠시 후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왕궁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바벨론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한 대로 갚아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십시오. 6절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가 어떤 것을 했느냐 그 한 대로 갚아주겠다. 그런데 보면 배나 갚아주겠다. 한 대 때리는데 두 대 때리겠다. 바벨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안 갚음하시겠다. 확실하게 보복하겠다. 갑절을 갚아준다고 그랬습니다. 갑절을 갚아준다. 그냥 안 갚으면 부채를 지불한다. 아니면 빌린 것을 반환한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또 당시에 수많은 이제까지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벨론이 그 악한 세력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관계됐을 때 악하게 한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배로 갚아줍니다. 배로. 그러니까 이미 7장에서 본 것처럼 순교한 영혼들이 하나님께 뭐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그런데 마지막 그 원한을 지금 갚아주고 있는 장면이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6장 9절에 10절에서 이미 봤잖아요. 순교자들의 요청을 받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신원해 줄 때 언제까지입니까? 그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조금만 기다리라. 또다시 순교할 사람이 있다.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런데 그게 마지막, 그 전에 이제 재앙을, 뭔가 인의 재판이나, 형벌이나, 그 다음에 나팔의 형벌, 그 다음에 대접의 형벌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갚아주긴 했지만, 마지막 이제 끝 종지부를 찍는 겁니다. 그게 18장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18장은 뭐라고요? 배를 갚아줘요. 배를 갚아줘요. 그래서 마지막 보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보고 천상에서는 찬송이 있어요. 환호합니다.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들의 형벌에 대해서 두 배나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이 진노의 잔 이미지에 대해서는 우리 14장 10절이나 16장 19절에서 이미 봤습니다. 근데 이 말씀해 보시면 심판을 정확히 마무리하기 위해서 여기 표현 가운데는 세 번에 걸쳐서 뭐라고요? 부탁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게 그러니까 세 가지 그 바벨론의 어떤 죄에 대해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 보면 첫 번째는 뭔가요? 6절 주목해 보시죠. 그 주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시니라. 그가 그 준 대로 그에게 갚아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라 섞어 그에게 주라. 7절.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거만했다. 정말 방자했다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만 방자한 모습을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고만장. 교만의 극치. 우리가 봤지만 루시퍼, 천사장 루시퍼가 마귀가 된 원인이 뭐였나요? 교만이에요. 교만. 그래 전 자만 기자는 뭔가요? 교만은 뭐라고요? 패망성분. 교만처럼 무슨 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교만한 자를 내가 대적한다. 겸손한 자의 은혜를 베푸시다. 그래서 얘기하죠.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리고 방자에 그럴 때 없는 게 누구냐면 이 바벨론입니다. 지금. 자기들 세상에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중대 없고, 그렇죠? 두 번째는 뭔가요? 자기를 영화롭게 했다. 그리고 뭐라고 했나요? 사치했다. 영화롭게 했고 사치했고 자기 만족. 마치 우리가 계시록에서 3장에서 보는 나우디아 교회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부정한 게 없어. 우리는 부정한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부족한 게 없다고 말하는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나요? 나는 부족한 게 없어 하면 그 뭘 말하는 거야? 지금 배후에는? 나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무서운 이야기예요. 실상. 그런데 이들이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뭘 근거하고 있어요? 잠시 있다 없어질 한시적인 물질에 지금 근거를 두고 있어요. 자기들이. 모든 거기에 그러면. 그게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데 그걸.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삶을 살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 주어졌을 때 감사하잖아요. 또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구하고요. 그런데 내가 어떤 것이 많이 주어지고 소유가 있을 때 나는 이제 됐어. 나는 이것으로 됐어. 사치라고 하는 말이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과도하게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사치잖아요. 부정한 게 없어. 그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 나는 하나님 필요하지 않다니까? 배후에는 이게 있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도 한순간도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녀는 뭐라고 하는 거야? 마음에 생각하기를 그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다. 그래서 결단코 뭐야? 뭐라고 결단코 뭐라고요? 그렇죠. 슬퍼할 일이 없다. 고통당할 게 없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현대에도 그렇잖아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뭔가요? 나는 부정한 게 없어. 그리고 내가 더 필요한 게 얼마든지 나는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내가 돈을 많이 있으니까 그걸 얼마든지 살 수 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서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돈을 뭘 못 산다고요? 잠은 못 산다. 그런 종류의 이야기들이 수없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착각 가운데 빠진 거야. 그러니까 그때 바벨론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그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멸망당할 걸 모르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교훈받을 게 하냐면 물질에 치복이 될 때 그것이 주인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한순간에 없어질 수 있다.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 왜요? 그렇지. 그냥 땅에 놓아두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도적이 가져가거나 좀쓸거나 해서 없어진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하늘에 옮겨놓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걸 의지하고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데 한순간에 이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 어리석은 부자의 경우를 보십시오. 어리석은 부자는 뭔가요? 수많은 것들을 야, 나 뭐 농사를 잘 지었거든요. 농경사니까 나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래 더 이상 채울 수가 없는데 곡간도 늘고 했잖아요. 그리고 뭐는 거야? 아, 내 오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뭐라는 거야? 내 오늘 내가 부르겠다. 그럼 자기 죽죠. 그럼 자기 사는 게 뭐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표현을 했어요.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생명의 중요성. 그 물질만 있으면 생명도 얼마나 늘릴 수 있다. 물론 의학적으로 돈 많은 사람이 좀 더 덜 살 수는 있겠지.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생명의 길이를 연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달려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물질이 적은 사람에 비해서 물질이 많은 사람은 뭐 이런 쪽의 혜택, 의료 이런 혜택, 저런 혜택을 받아서 좀 연장할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기고만장했는가. 정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의해서 그들이 삶이 존재한다고는 자체를 무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주가 누군가요? 그들이 신은 누구예요? 물질이라니까. 물질.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세요. 지금 물질 만능주의 아닌가요? 물질이면 다 됩니다. 하나님 없이도 된대. 지금 구도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에 있어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 말고 물질, 세상에 갖고 온 장난감이 많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는 가난하고 어려우니까 영혼이 어때요? 빈핍하다 보니까 심령이 약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해 생각, 신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신에 대해 생각할 여력이 없어.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육신이 그걸 좋아하니까. 육신이 즐길 수 있는 게 많아. 근데 육신이 즐길 수 있는 게 제한되면 제한될수록 뭐예요? 영혼에 대해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잘 사는 것이 좋은 건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렇죠? 지금 영혼 한 사람 먹기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 결과는 뭔가요? 그들이 호언장담하고 뭐 뽐내고 자랑을 하고 있지만 결과는 뭔가요? 예평 가운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했나요? 하루 동안에 순식간에 그걸 모르는 게 인생 아닌가요? 요번 12장 어리석은 농부 이야기 있잖아요. 호언장담하고 먹고하고 즐기자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도로 찾을 텐데 부르면 어떻게 할 거야? 순식간에 멸망할 겁니다. 불타버린다. 재앙들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사라지리라.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너무나도 강한 분이니까. 고통과 슬픔에 빠진. 그 고통이라는 문자죠. 고문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이란 말은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는 어떤 결과에 의해서 오는 것들입니다.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지옥에 대해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멸망하면 가는 것이 어디예요? 하루 시간에 불타버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불타가 많은 게 아니라니까. 바벨론 제국에 산산조각나 불태워져서 제로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가시적인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뭔가요? 그들은 잠시 어때요? 지옥 멸망. 지옥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16장에도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 우리가 차후에 보겠지만 그것이 그런 고통받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해 그것은 결정적으로 애통하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희망이 없는 곳이다. 희망이 없는 곳이 지옥이다. 우리 인간 사회 그렇잖아요. 희망이 없을 때 어떤 거야? 자살한 경우에 그것 때문에 자살 거기다 한다고 그러잖아요. 더 이상 어떤 바랄 수 있는 게 없는 게 지옥이에요. 그리고 슬픔의 끝이 애통의 그 극치가 어딘가요? 지옥이에요. 고통의 최고의 고통의 극치가 어딘가요? 지옥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생각할 때는 바벨론 그들이 생각할 제국이나 모든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 그게 오래 갈 것 같고 그것이면 자기들이 이제 더 잘 쓰고 좋을 거고 우리의 삶은 풍요롭고 더 풍성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루 사이에 뭐라고요? 하나님 어때요? 멸망시켜 불에 삽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엄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 불사람 당할 사람 아닙니다. 언젠가 주님 오시면 우리는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죽어돼. 들림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그래 준비하는 어떤 필요성, 경각심을 갖고 살 필요성. 그 중에서 특별히 주님이 말씀하기를 뭐라 했나? 그 하늘에서 음성이 나와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잖아요. 거기 가담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도 세속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그것이 우리의 상급을 잃게 한다고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때 가면 후회하잖아요.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에 내게 주어진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더 많은 것을 바라지 말고 그렇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그걸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으로 쓸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이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탐욕이라니까. 탐욕. 다 채웠어. 그리고 다 찼다고 생각해. 그러면 사람이 생각할 때 욕망이 한정이 없으니까 그들은 지금 부유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부유 가운데 있긴 하지만 그러면 그들이 가득 찼어요? 아니야. 그 더 바라는 또 있지. 더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사도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가난한 데 처할 줄 알고 보안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데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럼 문맥의 말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걸 견뎌낼 수도 있고 또한 환경에도 시험되지 않고 합당하게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시다. 우리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나온 것처럼 바벨론의 멸망이 확실하니까 하루아침에 멸망할 거니까 거기 가담하지 말고 피하라고 하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주목하시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나는 지금 얼만큼 분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 그걸 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에 오시면 순간적인데 이들의 멸망도 하루 쌓이잖아요. 그리고 그분에 오시면 눈 깜짝할 사이잖아요. 우리는 더욱. 그러면 그걸 대비하면서 살아오도록 하십시오. 기도합시다.